긴 추석 연휴를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이 긴 탓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왠지 한 것 없이 피곤한 이런 나날입니다. 오늘 피곤하신 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명절에 식구들이 오고 갈 때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텐데 뭐 좋은 소식이야 듣고 기분이 좋지만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의견이 불일치할 때 뭐 다투기도 하고 서먹서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분노로 폭발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해가 더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절은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란 어떤 소요입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 잊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예습 차원에서 이 소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 19장의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성경을 가르치고 나니 에베소 도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조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활발한 곳이 조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변화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마귀 사탄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이 긍정적인 변화와 변혁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마귀가 선동해서 바로 이 소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요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은장색이 주도해서 에베소에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면 자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아데미 이 우상, 아데미 신상이 이 팔로가 막막한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이거 우상단지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상업적인 목적, 즉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몰아내려고 바로 이 소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본문의 소요가 주 55년경에 일어났던 소요라고 주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55년경. 소요가 그치고 나서 바울 사도는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유럽으로 떠납니다. 3년 동안 정들었던 성도들을 떠나면서 떠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본문 1절에 나오는데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는데요. 본문 앞장 19장에도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19장 초반에 나오는 제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당시 3년 전의 제자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3년 후의 제자들입니다. 3년 전과 3년 후의 제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제자들은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아직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꾸짖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는 예언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때 비로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기도 어렵지만은 유지하기란 더 어려운 법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신앙생활의 왕도는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해야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게 신앙의 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 사역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책망을 받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처음 사랑은 어땠다는 것이, 처음 사랑, 바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안수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방언하던 그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은 아주 뜨겁게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어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처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방언과 예언의 역사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꾸준히 3년 동안,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공부했을 때 일어났던 아주 온전한 부흥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 진짜 부흥이 아니라 가짜 부흥도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이 술수로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의 공급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단들의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가짜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들도요,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모아서 교회로 만들고, 심지어 가짜 교회인데요, 그리고 부흥도 하게 만든다니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꾸준하게 뜨거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교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소요가 그침에, 이 구문이 우리에게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소요가 그쳤다는 말은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 소요가 그치지 않고 계속 소요가 일어났다면 바울 사도는 물론 에베소 교회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과 신앙생활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환난과 비바람을 감당할 수 없어서 요즘 애들 말로 멘붕에 빠졌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멍하게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브라함 링컨의, 미국 16대 대통령인 이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과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그의 좌우명이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참고 인내하고 실패와 실패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미 합중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혹시 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 동굴은 뭐고 터널은 뭔가? 동굴은 뭐 한글이고 터널은 뭐 영어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이 동굴의 영어는 케이브입니다. 터널은 뭐 영어나 한글이나 터널이에요. 이 케이브와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터널의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터널이란 이 artificial underground passage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으로 만든 지하 통로란 뜻입니다. 땅 속에 만든, 인공으로 만든 통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터널입니다. 반면에 동굴은 뭡니까? 동굴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생긴 굴로, 일반적으로 굴은 끝에가 막혀 있어요. 동굴은 뭐 뚫려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굴은 끝에 막혀 있어요. 여러분, 터널과 굴의 차이는 인공적이냐 자연적이냐, 혹은 끝이 막혀 있느냐 끝이 뚫려 있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인의 절반 이상, 53%인가 55%가 그냥 절반 이상이 화상으로 입고 40번의 대수술을 하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이지선 씨. 이 이지선 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올해 한동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먼저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지선 씨인데 얼굴이 지금 40번이나 성형수술을 한 게 저 얼굴이에요. 온몸이 그냥 완전히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이 붙어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40번 성형을 했는데도 저 정도예요. 그게 뭐 처음은 어떻겠어요?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고 그래요. 원래 이 이지선 씨 처녀 때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대학생 때 유아 심리 상담학을 꿈꾸면서 대학교 다녔던 시대에 저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저렇게 예쁜 얼굴이 완전 망가진 것이. 이번에 이지선 교수가 한동대 교수로 임용되고 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고 난 후에 10년 동안 자신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도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동굴, 끝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찾은 이후 내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내 상황이 동굴같이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캄캄한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 공법이 좋아서요, 터널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는데 인제 터널이 11km라고 합니다. 11km. 심리가 4km인데요. 이게 한 30리 정도 되는 길이 그냥 땅속으로 땅굴을 판 거예요. 이 인제 터널 11km를 가는데 가도 끝이 안 보여서 운전하고 가는데 폐쇄 공간 공포증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그래요. 너무 계속 이 터널이 진행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 긴 터널을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터널 반대쪽은 활짝 뚫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 혹시 소요나 분쟁은 없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자지간에
혹은 형제들 사이에 소요나 분쟁이 없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소요나 분쟁이 발생했을지라도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자세와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사도는 소요가 일어난 것이 오히려 복음이 마게도냐로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후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이 여행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여행은 거의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방문하는 그런 코스를 정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출발지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화살표가 꺾여서 아시아로에서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무르다가 이렇게 해서 이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저 코스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가장 오래 3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다는 것이 특별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주 53년에서 58년까지 약 6년이 소요됩니다. 그 6년 소요되는 과정이 바로 에베소에서 한 절반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했습니다.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은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지방입니다. 그 지방이 어디냐고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했으니까 이 마게도냐로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코스입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저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그리스 반도에 밑에 노란색이 있죠. 위에 약간 붉은색이 있죠. 자, 거기 위쪽이 마게도냐고 밑에 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리스 반도의 위쪽이 마게도냐 중심 도시가 어디예요? 제일 첫 번째 빌립보가 큰 도시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했습니다.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이미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여 교회가 개척된 곳을 다시 돌아본 것입니다. 아직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재교육 차원에서 제자들을 권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기록한 이 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호소하다, 간청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위안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생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헬라에 이르러 했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어느 지역입니까? 헬라는 NIV 성경에는 그리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가 바로 이 아가야 밑에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인 아테네와 고린도로 중심한 이 헬라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테네보다는 이 고린도가 바울 사도가 더 많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처럼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배를 타고 출항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이제 바울이 입수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타는 배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타서
이제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당시에 이 그리스 반도에서 이 수리아, 이 아시아까지 가는 데는 거의 한 달 동안 배를 타야 됩니다. 빨라야 20일, 30일, 한 달 이상 걸려요. 뭐 기운, 바람이 안 맞으면 뭐 두 달도 좋고 뭐 세 달도 좋고 한참 걸립니다. 자, 그러니 망망대해에서 한 달 이상 바울 사도가 바울을 죽이는 자객들이 배에 같이 올라탄다면 아마 도간에 든 쥐처럼 바울은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배 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시 거꾸로 오게 됩니다. 그게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무슨 말인지 이 3절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윗지방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면은 여러분 그냥 배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이 걸어서 가지, 걸어가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도 있는 것도 아니고 터덜터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요, 배 타고 가면 편리하고 쉽지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멀리 돌아가도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잔 번역본에 보니까 본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즉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계략을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 중에 바울 사도에게 직접 일러 주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꼼짝없이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이거 뭐 죽이는 거야 쉽죠? 그때 뭐 그냥 밀어버리면 그냥 사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아직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까지 가야 되고 스페인까지 가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자객이 와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음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 명단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바더가 누구입니까? 소바더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로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기 부로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이 피신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배운 걸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착착착 잘 받아들였어요. 아마도 제2차 전도여행 때 이 부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요? 부로의 아들 누구요? 부로의 아들 소바더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아들까지 그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심지어는 바울의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 아버지를 전도한 것도 잘한 일인데 그 아들까지 재생산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들 역시 제2차 전도 여행 때 은혜를 받고 제3차 때 바울과 함께 합류했던 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아시아 사람 이 아시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이 네 사람도 제3차 전도여행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협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만 해도 바울 사도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이들은 먼저 배로 드로아까지 먼저 바울 사도가 보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그래서 이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가서 바울은 육로로 가는 동안 기다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아마 2차 전도여행 때 왔던 도시를 다시 아덴을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갔을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전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교절 후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복수 1인칭이에요. 바울 사도를 합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쓰고 있으니까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누가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달랑 실라와 디모데만, 나중에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했죠. 달랑 실라와 마가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마가는 제쳐놓고 실라만 데리고 가다가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얻어서 천군 만마를 얻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사람씩 전도되어서 온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런 확장, 이런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 혼자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실라가 동참했고, 그리고 가다가 디모데가 동참했고, 3차 때는 이렇게 소바더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점점점 확장하고 점점점 이 불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미랄 추수잔치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천군 만마를 여러분들도 전도하여서 대전 서문교회에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소바더와 같은 이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한두 사람이 벼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곁에 자기와 함께 죽음도 불사할 제자들, 동역자들이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십자가 지고 힘든 일, 고난의 일, 또 박해도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도들이 든든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든든하게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십자가가 기다린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바울사도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귀한 말씀은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터널일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만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터널은요, 조금 길 뿐이지 반드시 터널 반대쪽에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서 본 것처럼 사명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천군 만군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물질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큰 소요가 일어났지만 이 또한 지나가듯이 소요가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요를 통하여서 오히려 바울은 더 강건하게 되었고 더 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요와 불안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